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5문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7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가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근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 거짓과 비방, 사회 부조리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국력과 국격이 회복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의 말씀을 굳게 지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승동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2주간 중직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교육자와 성도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승동의 미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육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승동의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영육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심우하고 계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벤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채워 거룩함을 잃지 않는 승동의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시고 지구촌 교회를 1988년에 5명으로 시작하여 개척하셨으며 현재는 출석 성도가 3,500명인 지구촌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벤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충청도 시골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학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녀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든지. 물론 제가 다니던 학교도 지방에서는 괜찮은 학교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종로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로 독서실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들어갔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아시나요? 종로 독서실에 들어갔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수생, 4수생 형들 정도 돼야 다다미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재수생은 의자에서 잡니다. 저 같은 재학생은 잠잘 곳이 없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고 잠은 못 자고 견딜 수가 없어. 예수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죠.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교회로 가라.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라. 바로 종로 독서실에서 지척에 있는 성동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왔더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장의자에다가 의자에 방석이 있잖아요. 여기서 잠을 자고 옆에 의자에 방석을 하나 갖다가 이불로 덮고 새벽 4시 반만 되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깨워주십니다. 학생 일어나.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다시 종로 독서실로 가는 거예요. 겨울철이 되어도 염려 없습니다. 장작난로를 가운데다 폈거든요. 뜨뜻하게. 몇 시에 일어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4시 반만 되면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학생 일어나라. 그래서 성동교회를 1974년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등부 지도이셨던 정원태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원래 저는 연세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총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부에 우리 정성구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이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이셨던 담임 목사님 박일홍 목사님께서 때때로 바로 예배당 옆에 사택으로 부르셔서 이 시골 학생을 늘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당에서기 박상철 장로님과 우리 정일환 장로님 목동까지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지난날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한 7년여 전 우리 지금 천국 가신 우리 박상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성동교회 출신인데 너무 오랫동안 관계없이 지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때가 참 아픔의 시대였거든요. 1980년도에 총신이 사태가 일어나서 학교가 갈라지게 돼서 저는 교수님들을 따라서 합신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어쩔 수 없이 성동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박상훈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너무 그동안 관계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주일을 선택해서 교환 설교를 하자. 본인이 목동으로 오시고 지구촌 교회로 오고 내가 성동교회 가서 주일 낮 예배를 교환 설교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한 2-3달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박 목사님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천국을 가셨던 거예요. 제가 1975년 대학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성동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강단을 쳐다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데 50년 만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성동교회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는 성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그래서 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동이라는 곳에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37, 8년, 4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량없이 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이루어 주신 우리 승동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감사의 인사를 한번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벤처 신앙으로.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벤처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그래서 한때 이런 재밌는 조크까지 생겼잖아요.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지만 실패하면 공은 벤츠에 나앉는다. 이래도 웃지 않는 분은 틀림없이 저처럼 고향이 충청도 사람들. 두었다 집에 가서 웃으려고. 이 벤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과감한 모험을 시도하는 정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기독교 목사로서 벤처라는 말을 교계에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썼던 많은 책들 가운데 제목들이 주로 벤처 시리즈였습니다. 벤처 인생, 벤처 목회, 벤처 비전, 벤처 기도, 이 벤처 시리즈로 쭉 책을 써왔었습니다. 벤처 신앙, 순도 100%의 단순한 신앙. 어떻게 보면 벤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긴장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 대책도 없는데 나를 믿는다니. 내가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가 역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함께 해줘야겠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100% 순도 100%로 믿는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믿음.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이룬 로렌 커닝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YM의 창설자. 저는 이분하고도 아주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 참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신앙의 본질이 이런 벼랑 끝에 과감하게 서보는 용기. 독수리 새끼가 언제까지 엄마 둥지에만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한번 과감하게 뛰어내릴 때 그때부터 그는 날개를 저으면서 이제는 창공을 활공하는 지상의 천상의 왕자가 됐잖아요. 과감한 모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이 벤처 신앙을 심어주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집에 가서 잘 것인가, 누가 먹여줄 것인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100% 믿는 믿음으로 가봐라. 먹여줄 사람이 있다. 재워주는 사람이 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순수한 벤처 신앙.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132년의 이 장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나라마다 곳곳마다 훌륭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루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장엄한 설교, 예수님의 웅대한 메시지, 유언적 설교로서의 시작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확신을 심어주는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놀라운 메시지. 너희는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목회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38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목동의 교회를 개척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 벤처 목사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벌써 수백 년 전에 영국의 한 훌륭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벤처 목회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Nothing venture, nothing win. 모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을 긍정으로 해석한다면 모험하는 만큼 얻는다. 우리 승동교회가 지난 132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으며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승동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원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승동교회 주변으로 시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미래의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역사의 지평,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현장이 펼쳐질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벤처 신앙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과감하게 컬티베이트해 나가라, 개간해 나가라. 노아라는 사람에게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벤처신앙으로 배를 만들어보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냥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고향을 과감하게 떠나보라. 성경은 벤처신앙의 시리즈로 꽉 차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봐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봐라. 무너진다. 성경은 수도 없습니다. 어린 소년의 과감한 다윗의 벤처신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엘리야의 벤처신앙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엘리사의 벤처신앙이 얼마나 신비로운 기적들을 수없이 창출해내고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의 벤처신앙,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의 과감한 모험적인 신앙이 그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워주잖아요. 말라기서까지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에도 벤처신앙, 오직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가 보라. 베드로의 벤처신앙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수상스키의 원조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감한 벤처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 승동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모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벤처신앙의 비전 어떤 맥락으로 심어주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유언적인 장엄한 설교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메시지 속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시적 비전에서 거시적 비전을 품게 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승동교회 교우들, 저를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친화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면서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갈릴리 해변가의 초라한 젊은이들에게 큰 꿈, 미시적 비전이 아닌 거시적 비전을 품게 하시잖아요. 갈릴리 그 저수지에서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꿈 없이 사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시적인 비전, 웅대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 끝까지도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거시적 비전의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진적인 비전, 넥스트 비전을 심어주시는데, 한 동네에서 마을로 지역으로 천하만민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점층적인 비전 훈련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동네가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단어가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입니다. 동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제 지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이드메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점점 더 시야를 넓혀가십니다. 땅끝까지. 갈릴리 해변 시골 변방에서 꿈없이 살던 자들에게, 저는 2025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일수록 더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꿈의 사이즈, 비전의 사이즈가 커지는 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꿈 다음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결국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을 품는 만큼 비상할 수 있고요. 꿈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결국 꿈 같은 일을 이루고, 꿈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막연한 것 같지만, 막막한 것 같지만 때가 되니까 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요. 1975년 시골에서 올라온 한 대학생이, 하나님 저도 이승동께 강단에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50년 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초라한 제자들에게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손구석에서 꿈없이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시적 비전을 품고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전원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심플한 메시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태산을 움직이는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큽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믿음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시작되지만 점점 그 믿음이 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얼마나 소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심어주십니까? 누룩 한 숟갈 가지고도 밀가루 한 다루를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집안과 가문의 여성 한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가문이 달라지고 혈통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작은 믿음의 큰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전을 갖게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사람의, 한 여성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가문과 혈통을 바꿔나가잖아요.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도 우리 가문과 우리 혈통이 얼마든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도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약한 소신에서 강한 확신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참 멋있는 다이내믹스입니다. 약한 소신에서 강한 확신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지극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후 17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게 될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아직도 소신이 없어서 흔들려서 다 도망갈 걸 아시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이들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잠깐 동안은 실패할 수 있고 잠깐 동안은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부활하면 다시 만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전사들이 될 거야. 큰 확신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환상의 메시지이죠. 신앙의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을
늘 그렇게 믿음의 안목으로 용기를 주십시오. 야, 너 믿음이 있냐? 너 그렇게 교회 생활해가지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어린 애들에게도 겨자씨 같은 복음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면 무성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공중에 새떼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인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현실로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지만 다이나믹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전제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는 뭐예요? 나는 결국 정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믿습니다로 끝내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표현해요. 근육. 어때요? 근육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우리 한국교회 큰 지도자이신 김장환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주 뵙습니다. 1934년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는 92세나 되세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겨울철에는 골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추운데 어떻게 골프하느냐고. 그런데 92세 노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아령을 100번씩 한다고. 나는 여러분이 결코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92세가 돼도 그렇게 짱짱하신 거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use or lose입니다. 쓰면 쓸수록 믿음은 생기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다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모험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또 배짱이 생기고, 그래서 또 다른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로즈,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세기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은 벼랑 끝에서 보는 거룩한 도박이다. 거룩한 도박. 하나님을 모험해 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우리 회사에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 세계 경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가, 물론 그거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인생은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믿어볼수록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고 속삭이지만 확신은,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라고 대답해요.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의심이라는 것은 누가 믿겠냐고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건으로 볼 때는, 상황으로 볼 때는, 주변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자,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도마의 솔직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그라져가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도마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믿음의 저력이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외치셨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지만 결국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하려다 보니까 참 힘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지만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제 아들 녀석도 그래요. 제 아들 녀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10의 2조부터 시작해 볼게. 해봐라. 지난 연말에도 정산하면서 10의 2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액수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근데 아빠, 막상 10의 2조를 해보려니까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엔 10의 3조를 해라.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025년 새해 저 여러분이 믿음을 활용하는 만큼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의 절정으로 저 여러분을 데리고 가주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합시다. 참 성경은 멋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용기를 잃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뭐예요? 기도가 해법이다. 기도가 비결이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 멋있어요.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핵심 단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는 2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믿음은 한 번만 언급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막막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진짜 될까? 그러한 막연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강조하는데 기도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불리할수록, 어려움에 처할수록 기도로 매달려봐라. 내가 이루어주마, 내가 시행해주마, 내가 역사해주마, 아멘할 때까지 내가 고쳐주마, 내가 응답해주마,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시행해 주시겠다.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따라붙는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멋있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에 손을 펴신다. 이 문장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소박한 두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에는 성질이 급하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니 내가 기도를 마음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시려고 그 큰 두 손을 펼쳐 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132년의 저력을 가지고 때가 되니 이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성동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옆에 공원이 들어서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여러 부동산과 자산들을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성동교회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과분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정일환 장로님도 군대 가서 수도경기비사, 수경사에서 복무하셨는데 저는 특전사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특전사, 공수부대라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특공대가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가는 부대였는데 제가 특공대 간 후부터는 부대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는 부대. 오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특전사에 고위급 장교 출신이신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저 앞 청계로에 있는 3.1빌딩이었잖아요. 제일 높은 빌딩, 3.1빌딩. 그 위에 대공포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제가 자주 여기 파견 근무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지휘관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을 봉수훈련을 시키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분이었지만 또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동교회 다녔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자주 교회를 갔다 오라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M16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존경하는 박운배 목사님, 그분은 방위 출신이었거든요. 총을 사무실에다 놓고 예배 드리러 가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총을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옥배 전도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 앞에 사찰 집사님이 사셨잖아요. 사찰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군대 판초 있죠, 우비, 긴 우비,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입고 총을 옷 속에다 넣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와서 저는 성도들 몰래 M16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던 교회입니다. 기도가 놀라운 일을 가져와요. 저는 2025년 세계 경제가 어떤 소용돌이에 접하고 트럼프가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적자가 흑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밀물 인생에서 썰물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화가 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다이얼 333을 자주 돌려라.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남자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력으로 하지 말고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신분을 가지고 내 직급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우격다짐으로 무력으로 하지 말고 무릎의 승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대표이사님, 무릎의 승부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지. 내 처지가 어떤 불리함에 있습니까? 어떤 불강력적 상황에 놓입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참 성경은 쉽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주마. 그래서 다윗은 이런 체험을 생생하게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다윗이 늘 잘했던 것이 뭐예요? 여차하면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죠. 우리가 시편의 메시지를 보면 다윗은 여차하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기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윗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야.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신 저 위치일 거예요. 저는 대부분 저 위치 쪽에서 예배당에 와서 잤어요. 왜요? 그 옆에가 난로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요즘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뜻대로 안 풀릴 수 있죠. 자녀들의 문제도 진로가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은 고달프게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찬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워싱턴 DC의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신앙이 이래요. 요즘처럼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겨우 살아가지 말라. 따라합시다. 신나게 살라. 겨우 힘겹게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과감한 벤처 신앙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신나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암울하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 같지만 장엄한 유언적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봐.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거야. 오늘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스토리, 자신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벤처 신앙으로 비전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존귀하게 세우신 우리 승동교회, 대한민국 선교 역사의 보루인 승동교회, 수많은 인재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낸 이 영적인 인큐베이터,
하나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여전히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모여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과감한 벤처 신앙으로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거시적 비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겨자씨의 주인공,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는 누룩 같은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또 우리 성동교회가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영적인 허브 역할을 넉넉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2025년이 내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가 시행해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놀랍게 병고침도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이 놀라운 은총을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연금으로, 선경금으로, 또 다양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소원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과 같은 번제로 인정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의 동전 두 헌금을 그렇게도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예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응답을 받고 가는 예배의 승리자들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설교는 지구촌 교회의 선교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조복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2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심서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 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1월 29일 구정 수요일 새벽 기도회 및 3일 밤 예배 안내입니다. 구정인 관계로 구정 당일 새벽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3일 밤 예배는 드립니다. 단 찬양대는 서지 않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교구 여자 육사랑방 천명자 명예권사 부군 되시고 여자 이사랑방 강제 집사 부친 되시는 고 강금광 성도께서 1월 25일 토요일 소천하시고 1월 28일 화요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승동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압제에서 시달리는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42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